우리에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히 부어지게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마귀가 일절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변화되고 하늘나라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해방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천국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종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반주자님께 박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께와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세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성령의 힘입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중심으로 지난주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순종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했고, 로마서 8장 4절이고요. 또 에스겔 36장 27절에서는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는 것은 그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성령의 힘의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어디라 했습니까? 예? 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되냐? 완전 예수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예, 웃으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담 오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제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거듭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주 성령이 이 말 하려고 준비를 하기 전에 이걸 지난 2주 전에 묵상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한 주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거듭났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주일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거듭난 존재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냐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지금 몇 달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와 산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제가 그러죠. 예수 믿고 석 달만 되면 완전 예수화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수십 년째 예수를 믿어도 가끔은 예수 믿는 예수와 같은 형상을 보기도 하지만 거의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었을 때의 그 본성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도 하지만 똑같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가?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이전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나 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가정, 가족, 모든 교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소유권이 바뀐 것으로 우리는 믿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은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바꾼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이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을 때 거듭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도 천국에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의 길을 주님 만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구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고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검증하는 의미로 나는 거듭났는가 이렇게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만든 겁니다. 예. 내 거듭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란 다른 말로 우리가 중생이라지 않습니까? 또 신생.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탁 태어나면 뭡니까? 신생을 하죠. 그것을 신생이라 하는 겁니다. 새로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나겐나오 위로부터 난 자. 성경은 위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뜻은 거듭남의 정확한 뜻은 죄 때문에 죽었던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 교체되는 삶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이거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런 뜻인데 정확한 문장이 어디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그 12절이 뭡니까? 한번 해보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배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쉬운 말로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육체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은 앞에 있는 영으로 난 스피릿, 앞에 더 스피릿 성령이고 뒤에 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 죽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재창조가 된 겁니다. 재창조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재창조된 사람의 얼굴은 좀 밝습니다. 눌림이 없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육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 된다고 했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남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보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물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거듭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듭난 게 보입니까? 아니 눈으로 보여요? 아니 삶 말고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완전히 색깔이 바뀌고 모양이 바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두 번씩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믿음으로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로마서 6장에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보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올라갈 때 예수님 죽을 때 목사님 올라가서 함께 죽은 거 우리 다 봤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압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는 의인인데 믿음으로만 삽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는 줄로 해놓고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6장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이런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첫째로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은 물은 우리가 뭘로 뜻합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는 이 요한 사도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 사람, 옛 창조물이 죽고 옛 사람에 속한 모든 옛 사람이 죽고 종결시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세례는 우리 여러분들 다 세례 받았죠? 세례는 아담의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살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세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은 걸 말합니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속에 푹 잠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목사님이 미리 세례 주지만 덩치 큰 사람 두 사람이 가가지고 어깨를 꾹 눌러가지고 물속에 푹 잠가가지고 물도 몇 번 먹고 숨이 차서 아 이게 죽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올라오려고 할 때 살 올려줘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물세례입니다. 또 여러분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또 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된 자들입니다. 이게 세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내실 때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펄펄 살아나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죄의 본성, 아담의 본성 다 죽었습니다. 예, 다 죽었습니다. 예.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좀 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는 옛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나는 아직 죄를 짓는데 이것은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지 원래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옛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나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이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날 때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보는 겁니까? 느끼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앞부분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지금도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다 죽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록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대로 더 활성화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완전히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느끼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은 죽었고 또한 새 생명의 삶, 세례는 새 생명의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점점. 세례는 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이 상태,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자, 세례는 그런 겁니다. 옛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거든요.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었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변곡점이라면은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전에 폈던 로마서 6장 4절 한번 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 부활할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부활할 때는 없었는데 그 부활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중에 예수를 부활시킬 때에 그 속에 너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같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같이 들어오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시작되는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나 나중에 부활되겠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활된 존재입니다. 아니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거듭난 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한 존재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부활한다. 죽음 없는 새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죽어야 다시 살립니다.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따라합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예,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려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난 예수로 산다. 화가 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난 예수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야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놈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나는 예수로 산다. 늘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에 달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는 것은 믿음보다 더 강화된 표현입니다. 제발 믿는 것보다 더 여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나는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의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했는데 대부분 다른 번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이런 여러분의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죽고 예수를 살기 때문에. 또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있지만 실제 이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병든 자의 손을 얹어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이 얹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의 의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쓰임받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거듭남은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 옛창조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권을 통해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를 통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물속에 빠져있던 죽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어떤 건지 알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15가지 그 죄악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다 있습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들. 나는 이곳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해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원망,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 탓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죠. 뭐가 약한 부분인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남 얘기 많이 하는 나는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라 했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작은 소리로 줄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작년에도 제가 깊이 묵상을 하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잠깐 요한복음으로. 자, 다른 말은 다 알고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7절 보면 내가 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리잖아요. 바람 소리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뭐 동남풍, 서남풍이 뭐 여기 온도가 차고 여기는 온도가 따뜻하면 이렇게 불려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바람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리가 도대체 왜 바람의 소리를 왜 주님께서 내놨을까? 주님이 소리가 뭡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묵상 중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 이 바람은 원문의 pneuma, 영입니다. 영. 원문이 바람, 호흡 이런 거 다 영어로 표현하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기는 성령으로 말을 안 해놨고 바람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바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바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스치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소리도 나는 건 우리가 느끼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정말 거듭났고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처럼 그 사람의 삶의 소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소리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삶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 교회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막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른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진짜 이 니고데모는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정치 종교적으로 요즘은 국회의원이죠. 사내들인공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최고 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랬죠.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들이 주느냐. 내 뒤에 오는 분들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걸 이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거든. 믿지 못하고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과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바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걸 읽을 때 한참 헷갈렸습니다. 왜? 로마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 뜻이 아니라 믿으면 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나의 활동, 생활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나의 혼,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생각, 내 성령님은 내 영에 들어오시는데 이 영이 내 생각까지 적시고 점유하고 확산되어서 내 혼을 완전히 주관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내어드리고 내 자신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영에서 딱 멈추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아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그래서 나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을 때 들어오셨지만 내가 성령님께 계속 내 자신, 내 생각을 내어드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이 말은 뭡니까? 나의 생각을 성령님과 연합하면 사망이고 영적으로 나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연합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나의 생각을 육신과 연합하면 죽음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누구한테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연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제가 계속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도 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그 묵상을 뭘로 묵상해야 하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첫째로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바람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삶의 바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났구나.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있지만 오늘 처음 뵙는 분 모르지만 저 사람은 거듭났네 이렇게 알 수. 여기 있는 분은 다 거듭났습니다. 성령 충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웁니다. 다 보입니다.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찬송에 이 믿음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묵상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뭘 하느냐? 하루 종일 이 율법적 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를 엎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걸 계속 말을 하세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 이게 묵상입니다. 믿음에 대한 묵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랬으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산다. 이걸 하루 몇 번? 주야로. 아침 저녁 2번? 하루 종일. 세 번째, 로마서 6장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면 13절, 16절 여러분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내어드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매 순간 저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시면 너무 좋고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랬죠. 에베소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 제 생각을 오늘 성령님의 종으로 내어드립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주인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알지만 더더욱 바람 소리 나는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바람 소리 나는 삶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를 비춰주고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또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는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나는 거듭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시작.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이다. 이 고백은 마귀 세계,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 마귀가 벌벌 떱니다.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산다.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매 순간 제 생각을 성령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립니다. 오직 성령님이 제 생각을 주관하소서. 이 기도 매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동안 읽고 들었던 말씀들이 내 삶의 현실화가 됩니다. 체득이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436장 436장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의 몸입니다.
살리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항상 기도회를 할 때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주변 가족들을 적시고 성도들을 적시고 민족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닿는 데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내만 변화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동안 했던 기도들도 다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한 2, 3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이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를 반사하고 비추는 예수의 바람이다. 예수의 옷이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십시오. 그런 존재임을 정체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자식들에게 흘러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여러분 하시고 다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딱 외치고 믿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를 외칩니다.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